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통해 왜 계수한 것이 사탄의 역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몽골 아웃리치 기간 동안에 감기가 들려서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역대상을 읽고 있죠. 이제 역대상 21장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스쳐갔습니까? 저는 과거에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 왜 계수한 것이 인구수를 센 것을 왜 사탄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 이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 해서 오늘 새벽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 그때를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힘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었죠. 그것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장정, 그러니까 전쟁 가능한 인구, 그 장정의 수에 달려 있었습니다. 군사력은 곧 장정의 수였죠.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드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을 털어버린 겁니다. 왜 계수하는 게 사탄의 역사일까요? 그 인구를 계수하려고 했던 다윗의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다윗이 단순하게 행정 목적이 아니라 수요를 분명히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자신이 거느린 군사의 규모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장정의 수에 의지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반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종들은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불선함을 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100배로 더하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반대했지만 다윗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교만이 자리 잡은 다윗의 모습이죠. 이 상황을 사무엘하 2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중에 다윗 스스로도 이 목적이 불신앙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사무엘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계수한 것이 사탄의 역사인가 한 번 더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군사를 계수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에도 계수법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에도 인구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계수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람 수에 의존하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차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는 욕망에 휘말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보다 자기 자신과 군사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행위였죠. 사탄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로 할 때 언제나 믿음의 근거를 흔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힘을 보라, 너의 수를 세워보라, 이런 유혹이죠.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좀 나아지면 바뀝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잊고 이전보다 더하게 나빠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연히 되었다,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꼭 지킬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사탄이 파고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딱 교만을 딱 심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우상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사탄이 파고드는 문입니다. 나의 힘, 나의 성취를 계산하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앙은 숫자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계수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지도자의 불신앙과 교만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가장들이 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결국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회개합니다. 이곳이 훗날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예배가 심판을 멈추게 하고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의 사건은 단순히 인구조사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은 다윗을 충동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사람의 수와 힘을 의지하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큰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수치와 조건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사탄의 역사에 노란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